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롯의 집에 들어왔던 두 사람과 상관하려고 롯의 집에 몰려들었던 소돔에 사는 남자들이 왜 그렇게 음란하게 된 것인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던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런 악을 행치 말라고 소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제안을 롯이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롯은 아직 두 사람이 천사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롯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그네들을 보호하려고 자기의 두 딸을 지금 희생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롯의 처신을 보면서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한 것은 좋은 태도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두 딸을 희생시키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롯의 입장이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롯의 처신에 대하여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상식의 기준에 비추어 롯의 처신이 옳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 롯의 처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위협에 처해 있던 두 천사들이 바라보는 롯의 처신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의 그 처신은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롯이, 자기들을 보호해줄 의무도 없는 롯이 위협에 처해 있는 자기들을 보호해 주려고 자기의 두 딸을 희생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천사 입장에서 볼 때 롯의 이 처사는 롯이 자기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들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말입니다. 우리들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롯의 이 처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표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롯의 처신이 두 천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사랑하는 행위였던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든지
떠올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를 위협에서 보호하고자 결코 내 두 딸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더구나 위협에 빠진 내 원수를 구하고자 내 두 딸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그 이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를 행하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대하여 더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빠져서 나오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런 고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의 어려움에서 구출되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근거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들게 되고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근거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출해 주신 것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것에 대해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이런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알기로 마음을 정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성령의 조명이 우리 마음을 규정하게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롯이 두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9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밀치면서 가까이 와서 롯이 막고 있는 문을 깨치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들이 소돔에 온 이유는 소돔을 심판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이 심판에서 롯을 구하러 왔던 것입니다. 잠시 뒤면 소돔에 임할 유황과 불심판에서 건져주러 온 두 천사들이었기에 지금 소돔 사람들로부터 큰 우경에 빠진 롯을 구해준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위경 가운데서 당연히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이분의 도움의 손이 우리를 그 환난에서 반드시 끌어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그 환난 가운데서 더 크게 맛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더 아는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인솔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게 되고 뒤에는 바로가 마음이 변신해 가지고 무장된 군인들을 데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막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때 많은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죠.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런 모세의 고백이 환난을 당할 때 동일하게 우리들의 마음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두 천사가 문 밖에 있는 무리들에게 그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두 천사가 소돔 사람들을 맹인 수준으로 만든 겁니다. 맹인되게 한 거예요. 자기들 바로 앞에 있던 문이 어딘지 모를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렇게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든 두 천사의 능력은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능력 위에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도 할 수 있고 사람의 눈을 밝게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눈은 영원히 어둡게 하셔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자의 눈은 영원히 밝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혹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시간에 꼭 회개하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영생 주시기를 매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지금 즉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